오늘 이사야서 17장과 18장의 말씀은 제목대로 에브라임과 다메섹을 멸하시리라. 에브라임 북이스라엘과 다메섹 시리아를 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1절에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이 시리아가 왜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까? 배경이 있습니다. 이때 시리아와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 대항하기를 원합니다. 이때는 아수르 제국이었지요. 그러면서 남유다에게도 함께 동맹에 참여해서 아수르를 공격하자고 합니다. 유다에게 말을 합니다. 이게 기원전 734년에서 732년에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남유다에게 아수르 왕에게도 군사 요청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이기지 못하고 어려우니까 아수르에게 달려갑니다. 시리아에게도 그리고 북이스라엘에게도 의지하지 말라, 거기까지는 했는데 강대국처럼 보이는 아수르에게 의지를 합니다. 결국 732년에 기원전 732년에 시리아는 망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적은 수만 남습니다. 그것을 여기에 1절, 2절에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읍이 무너져서 무너진 돌무더기가 됩니다. 폐허가 되죠. 망하죠. 의기양양했던 인간의 권세들, 군대들이 다 무너진 겁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절처럼 아로엘의 성읍, 여기서는 또 모압이 나옵니다. 모압도 동맹군에 가담을 했죠. 버림을 당합니다. 그리고 농경지였던 이 아로엘의 비옥한 땅이, 아주 거름지고 좋았던 땅이 목축지, 양이 눕는 목축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양을 놀라게 할 자가 없다. 사람이 없다는 거죠. 사람까지 다 죽임을 당하고 이 땅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에브라임의 요새도 다메섹 나라도 아람은 다메섹의 왕조를 다른 말로 아람이라고 했습니다. 남은 자가 모두 멸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 꺼져가는, 사라져가는 이스라엘 영광같이 되리라. 세상에 단단해 보였던 요새도 그리고 군대도 다 버림당하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무의미합니다. 이 배후에 계시는 역사까지도 정치까지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모든 것이 영광이 사라지고 파리해지고 약해집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시면서 내가 심판도 하고 멸망도 시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경고다. 경고를 왜 했을까요? 경고는 살리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경고가 없이 공격하죠. 근데 경고는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으라고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4절에서 우리 7절, 8절까지 보시면 그 약한 중에도 너희가 추수할 때 한 번 자르고 낫으로 자르고 그 다음에
다시 이삭을 줍고 그렇게 한 중에 또 남은 것이 있을 것이다. 감람나무도 과일나무에 3-4개는 남아있을 것이다. 다 이삭을 다 제거해버리고 나무가지에서 열매도 다 따버릴 수 있는데 남은 것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없어질 때 쇠약해진 너희에게, 야곱의 영광이 사라진 너희에게, 사람의 인생이 영광이 별것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면, 영원하신 분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죽을 것 같으냐? 살아남을 방법이 있다. 우상을 버리고 속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서 너의 눈을 나에게 맞추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뵈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6절에 또다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망하게 하는 것도 나이고 그리고 너희를 살려줄 수 있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니 너를 소멸치 않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내 인생이 바닥칠 때, 사람의 도움에 손길이 없을 때, 하나님을 포기하고 우상을 따라가고 싶을 때, 몸이 아파서 고통을 느끼고 혼자 산다고 느낄 때, 이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는 느낍니다. 아, 나는 혼자이구나. 나는 나약한 존재이구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가 남겨놓겠다. 살게 하겠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7절, 8절의 말씀처럼 우리 밑줄 그어 놓겠습니다. 7절,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를 배우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여기다 자기 이름을 꼭 넣기를 원합니다. 누구누구가 자기를 지으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으며, 하나님, 나의 눈이 온전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내 손으로 만든 제단, 우상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나의 손가락으로 만든 아세라나 태양신이나 세상의 재물한 탐심을 보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이 살 길입니다. 강대국을 의지하고 맹목적으로 능력을 의지하면 내가 번창할 것 같고 빨리 성공할 것 같고 세상의 우상줄이나 힘을 이용해서 타협하면 쉬울 것 같고, 그러나 그것은 길이 아니고 열매가 없습니다. 망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만 바라보면 나는 죄인입니다. 세상의 속물입니다. 주님을 선택하면, 주만 바라보면 주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나를 덮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보호막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스라엘은 폐허가 됩니다. 또다시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능력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또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이방의 신과 이방의 문화와 이방 우상을 가져와서 이식해서 다시 가져와서 심습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두르고 열심히 노력하여서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근심과 심한 슬픔과
농작물이 없습니다. 내가 바쁘게 사업에 열심히 투자해서 아이들 공부에 열심히 잘하도록 하는데 믿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것이 참 만족일까요? 영원한가요?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나요?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의 뜻,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그 뜻을 찾아가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들 때 업고 걸어주신 하나님,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잊어버렸던 하나님, 우리가 다시 평생 지킬 수 있고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또 열방이 충돌합니다. 주께서 꾸짖습니다. 바람 앞에 겨같이 흩어버리십니다. 티끌같이 됩니다. 아침이 오기 전에 없어집니다. 사라지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노력한 자들의 몫이고, 그리고 보응을 해주시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출애굽 때의 홍해를 덮으신 하나님의 그 큰 물과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억하라. 이스라엘아, 나를 기억하라. 내가 물로 덮어버렸고 너희를 살려주지 않았느냐. 제발 나를 기억하라. 내가 너를 더 만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야 산다. 너희들이 너희 적들에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다. 너 안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갈등이 있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자연 만물을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통치자 하나님께서 또 사랑하셔서 꾸짖으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그것이 나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꾸짖으시고 다시 살 길을 주시고자 하시는 꾸짖음이십니다. 사랑의 손길이십니다. 그때 좀 더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시시때때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집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바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 고통의 소리도 들어주신 하나님, 저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와 함께 사는 것만이, 내 마음에 하나님을 가득 채우는 것만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만나면 자주 만나면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심이 느껴집니다. 진정한 힘이고 하나님이 진정한 안식처이십니다. 18장에 보시면 구스가 나옵니다. 에티오피아이죠. 건너편에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어떤 분은 배들을 만드는 것이 발달되어서 날개처럼 펴진 배들, 빠른 배들이 다녀서 그렇다. 또 벌레들이 많아서 퍼득거리는 소리 때문에 이 날개친다고 했다.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구스 에티오피아도 마찬가지로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동맹을 맺자고 유다에게 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은 연맹이 아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사절달들을 보내는데 빨리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유다를 유혹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이사야가 말을 하는 겁니다. 구스 에티오피아도 그때 당시에는 2절 말씀처럼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고 대적을 밟는 백성이었습니다. 강성한 나라였죠. 그 나라도 유다에게 의지하지 말라고 다시 말합니다. 3절부터 6절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조용히 소리도 내지 않으시면서 안 계시는 듯 하지만 계시는 하나님, 들으시지 않은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 모든 거민, 세상의 나라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를 때까지 뜨거운 태양이나 태양이 뜨거워질 때까지 아니면 가을에 비가 내릴 때까지 기다리는 그 구름처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주도 면밀하게 때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 지금 안 이루어 주세요? 왜 나는 이래요?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서 정확히 아시고 그때 분명히 일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이 구스 에티오피아가 찍혀서 멸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드릴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에 돌아옵니다. 16장에서는 모압이 시온산에 돌아왔지요. 구원을 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방 나라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은혜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것도, 무슨 많은 예물을 들고 오는 것도, 너희가 치장하고 오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정결하게, 너희를 정결하게 드리는 것, 나를 찾는 것, 나에게 회개하고 죄를 떨쳐버리는 것, 그것을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시온산, 광산제단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영존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나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광산제단에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계속 16장, 17장, 18장에 이 심판의 말씀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계속 생각나는 거는, 저도 모르게 입술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전부인가? 또 양파처럼 또 안에 보면, 또 껍질 까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이것이 인간이구나, 이것이 나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은 이삭처럼, 남은 과일처럼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상에서 떨어진 부스락이라도 주님의 은총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덧입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복종하면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도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같은 죄인에게도 알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심판을 모멸할 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평생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로 평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며 우리와 우리 가문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